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사람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깨어라 성도여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이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이 받아친다. 영광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저희 다음 곡으로
여명제자교회 청년회장이신 김일 권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시네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따뜻해 들릴 때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에 다시 오시네. 저희 다음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천천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유현 선생님이 설교 전하실 때 복음을 같이 입혀주시고 잘 설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예능 관사님에게도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두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먼저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읽을 거예요.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컵은 씻는 거죠? 네, 컵을 좀 퐁퐁으로 빡빡 씻어서 물로만 헹구지 말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15절부터 1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로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일주일의 평일 마지막 금요일까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깊은 아버지 감사를 느끼며 감사한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똑같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했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1단락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간증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 선악과 생명나무 2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의 이제 겉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이제 각각 선악과가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영적인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 선악과 생명나무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다가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이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기쁨의 집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집. 에덴은요 기쁨의 집.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란 것은 사실 기쁨이 가득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없고 부정한 것이 없고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있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말씀드려서 배필의 원리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서 정말 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추가로 뭘 주셨죠?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선악과가 있을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죠.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동산의 중앙.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동산의 중앙에 있던 건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게 많은 열매와 많은 먹을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뒀다라는 것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에녹 간사님이 간증에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선악과 생명나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악과는 정리하면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주신 바로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이걸 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우리가 먹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있는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열매의 모양, 생김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그걸 깨달으라고 동산 가운데에 놨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긴다는 것은 어제 에녹 간사님 그 간증 설명 말씀할 때 너무 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 간증해 주셨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할 때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초록불인 걸 확인하고 건너야 되는데 차가 쌩 지나가 버렸다. 그럼 그 차는 무슨 불이라고요? 빨간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린 거예요. 그 차를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는 위반,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아주 위중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신호위반은 진짜 큰 범죄거든요. 제가 운전을 해보면 신호위반의 그 범칙금이 셉니다. 그 정도로 이 신호위반에 대한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서를 어긴 겁니다. 질서.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질서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대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범칙금을 내고 뭐 형량을 살 수도 있고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사단이 짓게 하면서 이 기쁨의 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주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망쳐버린 이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을요 우리가 회복된 사람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안에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100%를 다 그렇게 넣으셨대요. 여러분이 100%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냥 일반 가죽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 동물과 같은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과 같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그 큰 곳을 누리고 거니고 다니는데 사람 두 명이서 아담과 하와 둘이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간단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뭐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리스 로마의 신에 나오는 뭐 번개의 신, 뭐 그런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만드셨는데, 그게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여러분이 회복된 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지금도 물론 쓰임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 통치하고 능력 있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베드로가 3,000명을 돌아오겠던 것처럼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쩔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이제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게 적용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00% 생기 100%로 주셨던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이리로 가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그게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이 다시 들어가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내 삶에 적용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예배의 회복이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머리만 커진 사람도 있어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이따만해져 갖고 말씀을 내가 좀 많이 읽었고 나 뭐 교회 20년 다녔고 나 한 30독 했고 나 말씀 모르는 게 없고 다 외웠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가분수가 돼갖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긴 하는데 이 땅에서 2단으로 빠져버립니다. 2단 3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주가 돼버려요. 신과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신이 돼버려? 본인이 정말 신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와가 사단이 3장 다시 가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뱀이 간교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자에게 물으되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현우 형제 3절에 그렇죠. 아멘. 너희가 먹지도 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을 받았는데 딴 길로 새버려요. 이단이 되거나 진짜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내 지식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정말 높은 자리에 갔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은 받았는데 이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내 길로 가버려요. 내 거로 찾아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서 넘어지지 말라, 너희들에게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경계선이자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선악과는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질서의 의미가 있어요. 법에 대한 의미. 이것을 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영적인 멘토가 있는데 영적 멘토가 무엇을 순종의 거리를 딱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멘토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아요. 일방적인 소통밖에 안 돼요. 그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나의 그냥 요구이고 나의 강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법이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주의 말에 순종하기 전에 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전에 눈에 보이는 영적 멘토의 말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냥 또 누가 마술쇼 하나 보다, 누가 또 착시현상 일으키나 보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의심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영적 멘토의 말에 순종 못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다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딱 A란 걸 시키면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킨 A란 걸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게 순종일까요? 뭐가 순종이에요? 후자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A라는 것을 목사님이 영적 멘토가 딱 얘기했는데 갔다가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이건 판단이 하지만 제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목사님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순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묻고 따지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나누지 않았었나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지킨 3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누가 명령을 했을 때 되묻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의 법칙이었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딱 시켰을 때 특히 영적 멘토가 우리에게 딱 시켰을 때 그것을 정확히 순종해서 따지지 않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어쩔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 멘토도 사람인지라 진짜 이걸 했는데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결과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 멘토가 뭘 시켜서 결과가 안 좋아?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있겠죠. 영적 멘토가 의자를 옮기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현우 형제하고 이제 일할 그때 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현우 형제랑 여기 와서 장의자랑 의자를 옮기는데 현우 형제 장의자를 저쪽에서 여기까지 빼오는 작업, 그리고 여기 있던 걸 저기로 빼는 작업 몇 개를 막 했어요. 근데 딱 하고 났더니 제 눈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작업을 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또 옮기자고 했어요. 현우 형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한숨 택택 쓰면서 막 유해 간사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영적 리더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조용히 하고 그냥 했을까요? 조용히 하고 그냥 했습니다. 현우 형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해야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시고 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조명 비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서 그 주인공한테 핀 조명이 딱 가는 거 아시죠? 딱 그 사람에게만 조명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현우가 여기 어디 가고 있나? 에녹 간사님이 오늘 이쪽으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이 깨지는 거예요. 질서를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아무따, 아무것도 뭐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다. 이런 신조가 있던데 아무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 따지지 마세요.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과정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만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과정을 올려드려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생명나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생명나무의 의미인데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었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수많은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은 아주 두꺼운 아주 힘 있는 끊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나무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나무신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면 이 가지들은요 끊어지면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김은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데 아주 찰떡의 비유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도 좀 나와 있는 비유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감나무라고 해볼게요. 감나무. 이 감나무에 대해서 저 잘 몰랐는데 이 감나무를 보니까 일반적인 감나무는요 처음에 야생에서 그냥 만들어진 감나무들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시골에 가다 보면 있는 그냥 감나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셨나요? 그런 감나무는 그냥 먹잖아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 떨죠? 그건 똑같잖아요. 여기서 자란 사람, 여기서 자란 나무도 이산화탄소 있고 세균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나무가 있는데 제가 혹시 확인하려고 챗 GPT한테도 검색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 감이 이렇게 열렸다고 칠게요. 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감이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된 이 감나무는요. 이 감이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90% 이상 떫대요. 먹을 수가 없는 상태래요. 아주 맛이 없거나 아니면은 열매가 엄청 작대요. 우리가 아는 감은 뭐 이만하잖아요. 근데 감이 엄청 작대요. 한마디로 상품성이 아예 없고 제대로 된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감은 어떤 감이냐면 그 중에도 가장 좋은 감들을 다 골라가지고 그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열매가 아주 맛있게 열리는 감나무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 볼품없어 보이는 처음 그 감나무에게 젖붙임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젖붙임 들어보셨나요? 식물은 젖붙임이란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뿌리가 이 나무에 지금 있는 이 나무에 뿌리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위에 뭐 가지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이 감나무의 감이 열매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상태가 아주 좋고 이 감나무에는 상품성이 좋은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 가지를 도려내고 거기에다가 이 가지를 좋은 상품성이 있는 나무의 가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혹은 뿌리 쪽에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서로 연결이 돼요. 신기하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젖붙임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연결해 놓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라나면서. 그게 젖붙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상품성이 기가 막힌 감나무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게 열린 게 아니라 큰 감나무가 열리고 맛있고 달고 좋은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젖붙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 원래 상태들은요. 원래 우리 상태로는요. 저주의 집이 돼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가장 이 땅에서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접붙임을 해야 돼요. 이 답이 없는, 그냥 있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릴 우리 이 구불구불한 가지가 이 나무에 달라붙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와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에 접붙임 없이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기가 막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조금해서 비틀거리고 떨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접붙임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접붙임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번에 말씀을 주면서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없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1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서 회복되는 가지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네? 뭐라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 여기 에녹 간사님 가지가 있고 여기 제 가지가 있고 여기 현우가 형제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가지가 비틀거리면서 열매를 못 맺어. 아무 열매도 안 나오고 말라만 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거한대요. 그것을 제거해서 버리시는데 이 가지는 떼다가 어디에 넣냐면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면, 이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못하면, 생명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불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 하나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질서를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게 주님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시작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나무의 접붙임 없이는요 절대로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영적인 나이가요 아주 갓난아이와 같아요. 아주 어린, 제가 갓난아이 진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갓난아이는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냥 뭐 불편하면 매 울고, 밥을 지금 제가 먹여주고 있거든요. 밥을 이게 숟가락이면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데 다음 숟가락 빨리 안 준다고 울어요.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운 적 있으세요? 첫 번째 숟가락 먹고 제가 두 번째 밥을 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려면 푸는데 울어요. 왜 안 주냐고. 이게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신앙이 어떠냐면 그런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대요. 주님이 숟가락에 떠가지고 여러분 밥 먹여주고 있는데도 밥 달라고 운다니까. 먹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 그게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주고 있는데 막 우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가엾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정말 커가지고 이제 독립할 시기가 오면 또 엄청난 열매를 맺으러 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면서 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나무에 젖붙이려고 여기 딱 달라붙어 갖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이 영접 기도하면 주님께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라붙어서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만 붙잡아야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갓난아이 같은 신앙으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다가는 젖붙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젖붙임을 하려고 이 농사꾼이 여기다 딱 붙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우리를 딱 갖다 붙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맨날 도망 다니고 붙을 생각이 없고 딴짓거리하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 맨날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좀 다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이따만해져 갖고 맨날 뒤에서 목사님 흉 봐요. 뭐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때가 다 좋은데 저 말투가 좀 이상하고 또 이 교회 갔더니 저 사람들 모여갖고 젖붙임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저 뭐 교회 뭐 다른 행동하는 게 뭐 이상하고 맨날 수근수근.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세요? 이단을 한두 명을 교회 안에 심어요. 그럼 그 이단들이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서로 엄청 열심히 해요. 아주 몰입해서 무슨 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은 무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목회자, 영적 멘토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조금씩 티 안 나게. 처음에는 저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 다음엔 뭐 하지 않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 리더가 돼서 그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그게 이단의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막 성도들이 반은 이쪽 다른 편이고 이쪽은 목사님 편 이렇게 하고 설교 중간에 막 성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나가라 막 던지고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지키고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20-30년 안에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정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교회 20-30년 다니잖아요. 가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붙여놓은 자국들을 딱 떼보잖아요. 그럼 가지가 똑 떨어져 버려요. 붙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망가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또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이 현우 형제 거 애녹간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의 종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에, 영적 멘토의 말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어지는 거예요. 내 육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죽어지는데, 그때 누구도 죽냐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사단들도 같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머리만 커지게 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사단이 죽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되어서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어떤 열매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말 그대로 이 선악과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먹은 게 무슨 열매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구별하시지만 사람은 이 먹는 순간 죄가 생겨버려서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지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분명히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기는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밖에 없고 죄가 들어와서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넘어져 버리는 아주 연약한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된 자들, 이제 성령이 부어진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도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 증거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있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하 14장 17절. 왜 말씀을 못 찾고 계시죠? 사무엘상하죠.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 죄의 꼬라지를 알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탐했던 사단과 같이 하와 아담과가 넘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령의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부로 고개 흔들지 마세요, 현우 형제. 알았어요?
의미를 알고 아멘하고 대답해야 되고 의미를 알고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구할 때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꾸짖으신대요 안 꾸짖으신대요? 안 꾸짖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10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방금 읽었잖아요. 1장 5절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주신대요. 사람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식을 구해야 됐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떤 자였냐면 성령을 회복된 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왕의 자녀처럼 왕자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떵떵거린다는 게 돈 많이 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왕자는요 누더기 옷을 입어도 태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이 나요. 걸음걸이가 달라. 그게 왕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좀 못 살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접붙임되어서 회복될 때 그 회복된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는 정말 그 지혜를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빌빌거리면서 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거예요. 사단 아무것도 아니야. 이 조물애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며 이기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집중하세요. 아멘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넉넉하게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딱 붙어 살아가는 예배자 되고 또 영적 멘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묻고 따지지 않는 정말 순종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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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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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바야라바야라, 오 아바야라라바샤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야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오늘도 지었던 이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끌어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딱 붙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 없이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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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아바야라라바시아라라바스카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드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